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각자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추운 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모든 손길을 멈추고 발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코자 온라인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이요, 3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삶의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에 항상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삶의 찬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지치고 고달프며 때로는 삶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외면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외면하지 않고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신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신이 이끌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그 고난 앞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항상 함께 해주시니 그 은혜로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저녁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룻기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않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또 말론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지난번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아주 중요하게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두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나와 있음을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을 했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먼저는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가지고 내가 물어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 역할을 한다면 그로 인하여 너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거든 내가 그를 대신해서 내 소원을 들어 이루어주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는데 보아스가 지금 여기면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나오미가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예요. 룻의 시어머니의 손에서 그 밭을 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른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들의 손에서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피뜩 드렸지만은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땅만 사면 되는 줄로 알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오케이 내가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되 그 살 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룻을 내 아내로 삼아가지고 내 그 아내가 되어서 그 이름으로 그를 이어서 기업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땅만 사면 자기한테 유익을 뗄 것 같아서 사겠다고 했다가 땅을 사는데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 즉 모압 여인이 너희 아내가 돼서 그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의 차이는 뭐냐? 기업 물을 자는 자기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보느냐 요거를 먼저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6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랍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랬다가는 내가 손해보겠거든. 내가 만약에 룻을 아내로 삼으면 룻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기 후손이 되어서 이제는 그에게 기업을 물려까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후손에게 내가 내 기업 내 재산 전부를 다 나중에 물려준단 말이냐. 나 이건 할 수 없어. 그래서 계산 그때 나는 못하겠다. 나한테 손해볼 것 같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 이런 말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나는 무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 물을 사명을 즉 기업 물을 의무를 보아스에게 네가 취해서 네가 내 대신 기업 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물을 권리를 너를 위하여 취하라. 그러니까 이 생각해봐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는 손해볼 것 같아서 나는 안 할 테니까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 네가 너를 위하여 그 권한을 가지고 기업을 물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너희 아니면 네 아니면 나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하라 그래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하면은 손해보는 거 알면서 보아스가 하면은 보아스한테는 유익이 되겠어요? 분명히 보아스도 하면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네가 그 일을 하라. 7절에. 그리고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아예 인기를 해버리면서 아예 그를 표다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가지고 이제 그에게 던져주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즉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물건을 교환하거나 무엇을 사거나 할 때면 그거를 증표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나는 내가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너한테 이 권한을 다 넘겨줄게. 그리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거를 뭘로 삼느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소유권 포기하고 자기 기업물을 권한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증표로 하는 것. 또 물건을 바꿀 때나 뭘 살 때에 이거를 증표로 해서 나 안 살 거야, 나 안 가질 거야, 난 너한테 줬어, 이런 증표로 신발을 벗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내려온 전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이웃에게 그 이웃에게 주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8절에 이제 넘어와서 그 기업물을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땅을 사라, 밭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뭘 보여주냐면은 기업물을 자가 자기한테 손해갈 일을 피해가려고 그 권한을 보아스에게 주면서 이제 나는 다 포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너를 위하여 네가 사, 네가 그 땅을 사고 네가 그 아내를 데려오고 네가 알아서 다 해. 나는 포기했으니까 걱정 말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아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보아스는 어떤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기업물을 자에게만 손해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똑같은 처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아스는 더구나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 본문에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법에 의하면은, 아니 이방 여인 데려다가 그 여인한테서 아이 낳고 나면은 이 재산은 다 그 루스의 아이의 것이 돌아갈 건데 나중에 다, 그러면 자기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왜 기업물을 자와 다르냐? 보아스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기업물을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때 항상 나한테 이익이 얼마나 될까, 나한테 손해가 될까, 요거 따지면 아무 일도 못해. 이 세상에는 완벽한 확실한 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다 뭐가 따르냐? 모험이라는 게 따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신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모험을 각오하면서 그런 모험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모험 속에 뛰어드는 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물을 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온갖 자기만 유익, 자기만 이득, 자기만 좋은 일 있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 어쩌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사업가 같은 사람, 세상에서 돈만 벌고 돈만 따지고 돈만 바라보고 돈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돈 안 보고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다릅니다. 보아스는 뭘 먼저 가장 우선으로 하느냐? 가장 절차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보아스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나 안 할 테니까 네가 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을 부릅니다. 모든 백성에게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문 앞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거기에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여기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나한테 이제는 권한을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나오미의 손에서 말론에게 있던 이 모든 거, 기련에게 있던 이 모든 거, 모든 거를 이제 내가 다 살 겁니다. 사는데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합법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법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정직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리끄고 무슨 의심스러운 거 있고 가리려야 되고 남들이 알까봐 두려웠고 이러면요 사람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이 보아스는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하기는 다 할 텐데 여러분들이 증거가 돼 주십시오.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불법도 안 하고 나는 남이 눈가림도 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할 겁니다. 법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험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명을 손해볼지라도 위험이 따를지라도 모험적일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떼들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기업물을 짜처럼 생각하고 그대로만 됐다면 보아스도 분명히 손해봐야 되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남들에게 말바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겠지만 보아스는 양심을 바로 먹었기 때문에 바른 자세와 신앙과 정직과 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축복해 줘서 그는 르색에서 난 후손이 그리스도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보아스도 땅만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땅의 주인이었던 말론이고 기련이고 엘리멜렉이고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아내였던 룻을 책임지겠다고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또 내가 나의 아내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취하겠다 그랬어요. 아내로 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모압 여인을 데려오면은 사람들이 시선이 다르고 사람들이 조롱할 거고 또 이 여인을 데려다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내 재산 다 그 아이에게 줘야 되겠지만 이런 손해가 올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왜? 나는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내를 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옵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룻의 이름으로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 손에서 땅을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고쳐야지. 아니 왜 그 여인의 이름으로 또 계속 해줍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야. 여전히 그 여인의 이름으로 해서 기업물을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요, 보아스는 정말 똑똑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돈 주고 그 사람에게서 샀으면은 충분히 내 이름으로 해야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내가 내 돈으로 샀다고 해도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내가 그 루시의 이름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앞으로 이름을 해줬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이름으로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 그를 내 아내로 삼으면 결국에는 루시의 이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요새는요 집을 사도 다 그 부부간이 같이 공동 이름을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또 하게 하더라고요.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다 내 이름으로 하자, 네 이름으로 하자 그래갖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룻 보고 아마 그렇게 말해야 됐을 거예요. 원래 루시여, 내가 당신을 아내는 삼겠지만 땅은 아무래도 우리 둘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게 어떻겠소?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니야, 당신 이름으로 해. 그리고 당신을 내 거로 만들면 돼. 할렐루야.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보아스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두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야, 놀랍습니다. 그 이름이 기련과 말론과 엘리멜렉 가족에서 다 죽고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의 손에서 땅을 샀지만 결국에는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그 죽은 자들의 대를 이어서, 그들을 이어서 이름이 끊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복받을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내게 위험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투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처사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어달라. 여기서 10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나는 떳떳하다. 이제부터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 할 것이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보아스의 믿음, 보아스의 처사, 보아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고 결국에는 그 후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보아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여인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성실함으로, 어떤 양심으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나와 여러분의 행한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 같은 이 믿음, 보아스와 같은 신앙, 보아스와 같은 이 성실함, 보아스와 같은 이 투명성, 보아스와 같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함이 사랑하는 성도처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보아스의 신앙과 기업 물을 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거짓으로 행동하고 슬슬 속이고 남을 거짓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동하여 남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사기치고 괴롭히는 일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보아스의 신앙을 볼 때에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게 위험이 닥칠지언정,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언정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회복계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